우리에게 함께 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오늘 마태복음 말씀을 보면 요한이 옥에 갇혀 있습니다. 옥에 갇히게 돼요.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들으면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요한이 자기 제자를 보내면서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시지? 예수님 지금 어디 계시는지 그를 좀 알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 요한이 왜 옥에 갇히냐면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거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 당시에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이복 형제인 빌립의 아내가 탐이 나서 자기 이복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라고 올바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소리가 듣기 싫었어요. 그래서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두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하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닙니다. 이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바른 얘기를 했는데 돌아오는 건 옥에 갇히는 겁니다. 옥에 한참 있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점점 예수님이 도대체 뭐 하고 계시지? 나를 구원하러 오신다면서 예수님이 나를 좀 옥에서 건져내 주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오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점점 마음에 시험이 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심판하신다면서 예수님이 오셔서 로마를 다 멸망시키고 나를 옥에서 건져내 주실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나는 그렇게 광야에서 주님 오시기를 예배해 놓고 있었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수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줬고 예수님에게조차도 내가 세례를 준 사람인데 지금 예수님은 나한테 왜 이렇게 하시지? 나를 왜 이렇게 푸대접하시는 것이지?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마음에 서운함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예수께 이렇게 여짜오고 있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정말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리는 분이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그러면서 지금 오늘 세례 요한이 믿음이 굉장히 실족하여 넘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맘때 되면 우리들도 다 세례 요한처럼 한번 이렇게 실족하고 넘어지고 주님 앞에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찾아오게 되죠. 세례 요한도 이렇게 서운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하물며 우리에게는 왜 이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다 보면 믿음 생활하다 보면 제일 무서운 이 섭섭이라는 게 찾아오게 됩니다. 다 섭섭하고 다 서운하고 다 모든 게 싫은 거예요. 아니 당신이 오실 그이가 예수님 맞습니까? 이게 세례 요한이 하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던 그 세례 요한이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너무나 충격적이고 너무나 우리는 믿을 수 없는 그런 세례 요한의 믿음의 현주소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과연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이. 여러분 오늘 이 그림을 보세요. 이 그림이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제 눈에는 이게 독수리처럼 보여요. 독수리가 자기 우리에서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여요. 예수님의 면류관을 쓴 그림으로 보입니다. 똑같은 그림이에요. 제가 조금 더 조작한 게 아닙니다. 다시 뒤집으면 독수리의 모습이 보이고 다시 반대로 보면 예수님의 면류관 쓴 모습으로 보이게 돼요. 우리의 관점의 차이예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관점이 갑자기 바뀌었어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로 봤던 그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은 나를 구원해 주시고 모든 로마를 다 멸망시키고 나는 살아남을 줄 알았는데 내가 옥에 갇혀 있는 걸 보면서 세례 요한이 지금 굉장한 자괴감과 회의에 빠지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은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내 요구를 다 들어주셔야 되고 예수님은 오셔서 그저 내 이야기는 다 들어주셔야 되는 분입니까? 내 이야기가 조금 더 관철되지 않으면 내 이야기가 조금 더 응답되지 않으면 우린 예수님을 또 떠나고 예수님 또 미워하는 그러한 믿음입니까? 나는 과연 예수님의 어떤 관점을 주님의 무엇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을까요? 예수님은 초림과 재림이 있어요.
초림은 말구에 오신 베들레헴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오신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 당시는 구원하러 오신 분이에요.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입니다. 하지만 이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은 재림하십니다. 그때는 우리를 심판하러 오실 분인 것이죠. 지금은 부활하신 주님, 심판하러 오실 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으면서 갑자기 관점이 바뀌어 버렸어요. 주님이 오셔서 정치적인 왕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모든 로마를 다 평정하고 나를 살리셔서 나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실 그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가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말해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요한에게 그대로 말해 주어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냐면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게 되고 못 듣는 자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해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복음 전파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고 넘어진 우리들을 회복하는, 치유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은 복음 전파를 그대로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그대로 감당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변한 건 예수님이 아니라 변한 건 세례 요한이었어요. 변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세례 요한의 마음이었어요. 그의 관점이 너무나도 많이 변해 버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변한 건 나예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 탓, 예수님 탓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버리셔서, 예수님이 나를 미워하셔, 예수님이 나를 떠나셔서.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를 절대 떠나지 않아요. 내 믿음과 내 관점이 점점 변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 환경을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 와도 주님은 우리를 실족하게 넘어뜨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나를 넘어뜨리게 하는 건 바로 내 자신이에요. 나를 실족하게 하는 건 바로 나의 잘못된 관점입니다. 주님은 실족한 우리를 다시 세워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를 살리세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하세요. 주님이 포로된 자를 자유하게 하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떠나매,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가니까 이렇게 그들에게 붙들면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러면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갔더냐? 그때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때 너희가 뭘 보려고 광야에 갔던 거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흔들리는 갈대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이때 헤롯 안티파스가 들고 다녔던 지팡이 같은 이 홀이 위에 이제 갈대처럼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유명한 사람 이 왕을 보러 갔더냐? 그 광야에 너희가 왕을 보러 간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무엇을 보러 갔느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도 있다. 너희들이 높은 사람을 보러 갔더냐? 갈대를 든 그 헤롯처럼, 헤롯을 갈대에 비유한 건, 헤롯은 자꾸 우왕좌왕하거든요. 사람들의 말에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것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 흔들리는 왕을 보러 갔더냐? 그 궁궐에 있는 높은 사람을 보려고 너희들이 광야에 갔더냐?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 옳다. 선지자를 보러 온 것이 맞다. 너희들이 세례 요한을 보고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내 뒤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누군지 그를 보러 간 것이 옳다. 그런데 왜 자꾸 왕을 보려고 하고 사람을 보려고 하고 너희의 마음이 흔들흔들거리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교회 왜 오셨나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왜 믿고 있나요? 세상의 영광을 보러 오셨나요? 사람 보러 왔나요? 오늘 교회 여러분 왜 오셨어요?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판단하러 오셨나요? 그러면 우리는 잘못 온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주님을 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실족하지 않아요. 우리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다른 걸 보기 때문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는 실족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갈대를 보러 가셨습니까? 좋은 옷 입은 사람을 보러 가셨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가야 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어디서든 우리가 만날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 문자를 보냈는데 너무나 의미가 있는 사진이라 같이 좀 이렇게 나누고 싶어요. What are you carrying? 무엇을 너는 이렇게 옮기고 있느냐? 두 사람이 나와요. 한 사람은 산타클로스가 뭘 옮기고 있고 한쪽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옮기고 있어요. 산타클로스를 보니까 many gifts for everyone, 모든 사람을 위해서 많은 선물을 갖고 이렇게 가고 있어요, 산타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I only carry one, but it is enough for everyone. 주님은 한 가지를 가지고 가는데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충분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한 가지를 가지고 가요. 근데 그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에 충분해요. 근데 산타는 많은 선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많은 선물이라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교회에 왜 왔나요? 선물 받으러 오셨나요? 그 선물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십자가만이, 그거 하나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천국 가기에 충분하고 영생 얻기에 충분한 겁니다. 산타클로스가 많은 선물을 주지 않아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선물을 못 받아도 서운하지 않아요. 선물이 많이 내가 받지 않아도 그 선물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성탄절,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선물이 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러 오는, 십자가 지고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만날 수 있는 성탄절이 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을 계속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님은 그 세례 요한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그 믿음이 없고 실족하고 넘어져 있는 세례 요한에게 주님은 오히려 칭찬을 해주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눈에는 그래도 세례 요한이 정말 귀한 사람이에요. 너무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는 세례 요한이 정말 우리가 봐도 너무나 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요? 세례 요한은 신약과 구약의 이 마지막 예언자였어요. 마지막 선포자였습니다.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 모세로 시작해서 엘리야,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따라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고. 지극히 작은 자는 것은 형편없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그들에 비해서는 정말 형편없는 사람 같은데 오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는 모세건 엘리야건 세례 요한이건 그들은 당연히 큰 사람들이고 천국에 있는 건 당연하지만 지극히 작은 우리들도 그들과 같지 않는 연약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들도 천국에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세례 요한만이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 능력 많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우리들, 형편없고 어린아이와 같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서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나만 천국 가고 능력 많은 나만, 지식이 많은 나만 천국 갈 줄 알았더니 예수님은 오늘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높은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누구든지 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을 분받아라.
그들의 선지자들을 돌아보면 다 고난이 있었어요. 다 오래 참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힘듦과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지만 돌아오는 건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요 순교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래 참았다는 것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고 하리니 우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욥도 하루아침에 파산하고 자식들 다 죽고요, 아들 딸 열이 다 죽고 모든 재산이 다 무너지고요, 아내도 남편을 욕하고요, 본인도 내가 왜 태어났을까, 본인도 자기 생일을 저주할 정도로 얼마나 고통이 있었다고요. 하지만 끝까지 인내했을 때 하나님의 욥의 인생을 마지막 욥기 42장에 가면 그의 눈을 열어서 갑절의 복을 주시고, 그때 욥이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님을 보았다고 고백을 하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욥과 같은 인내로 인내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푸실 날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그 인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지금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세례 요한은 거기서 인내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셨습니다. 그 마지막을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지금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도해라. 지금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겸손히 찬양해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낭망하지 말고 너희들 위해 기도해 주는 장로들을 청하여 같이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병들 때도 옵니다. 낭망할 때도 옵니다. 그때 우리가 쓰러지고 하나님이 나를 버려서, 하나님 나를 떠났어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래도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회복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서로 죄를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해라.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는 거예요. 고난은 그래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조금만 참으세요. 주님이 더 놀라운 일을 여러분에게 나타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나의 관점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세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주님도 영광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고난 당하신 주님이 오늘 여러분의 고난을 하시고 그 고난 뒤에 주실 부활의 영광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오히려 우리를 인내하게 하고 인내는 우리를 연단해서 그 연단은 마지막에 소망이 되는 줄 알미로다. 환난은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면 환난은 환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환난은 소망으로 바뀌어요. 환난이 소망으로 바뀌는데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인내가 있어요. 기다려야 돼요. 참아야 돼요. 참지 못하면 우리는 거기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25년을 인내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인내하지 못하면 이스마엘의 고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도 13년을 인내했어요. 총리가 되기까지. 다윗도 왕의 기름을 받고도 20년 이상을 도망 다녔어요. 인내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주님을 의지하며 인내하며 참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소망으로 변화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무엇을 보려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왔습니까? 무엇을 보려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여러분, 광야에 좋은 옷 입은 사람입니까? 산타크로스입니까? 십자가예요. 오늘도 정말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지극히 작은 자라도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자라도 하나님은 천국이 너희 것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선물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지만 그 선물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많은 선물을 갖고 오지 않았어요. 오직 한 가지만 갖고 오셨어요.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인내하십시오. 그 주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줄 겁니다. 조금만 참으십시오. 광야의 백합화가 피게 될 거예요. 사막에 꽃이 피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생수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치유할 것이며 포로에서 자유를, 슬픔을 기쁨으로, 눈물을 찬송의 옷으로 바꾸어 줄 것입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그 놀라운 일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인내하며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그 주님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주님의 시간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이 인도하시니 주님의 뜻 이룰 때까지 기다려라는 찬양입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들어가세요. 지금 감옥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 주님의 놀라운 일을 나타내. 지금은 고통이고 눈물이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기다리십시오. 주님의 놀라운 뜻은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그의 뜻이 이루어지니 기다려 하루하루 살 동안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기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시간에 주님 뜻을 기다립니다. 주님의 시간에 주님의 뜻 이루어지기까지 그의 뜻 이루어지 주님을 기다리십시오. 인내하며 지금 내 앞에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하루하루 살 동안 주님 인도하시니 주 뜻 이룰 때까지 우리 한 번 더 우리 영어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시고 한국말로 In His time, in His time, in His time, He makes all things beautiful. In His time, Lord, please show me every day as you're teaching me your way. Can you do just what you say in your time? 기다려 주님의 그때를 기다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의 뜻 이루어지니 기다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은 변할 겁니다. 주의 뜻 이루어지 우리의 모든 것 우리들의 모든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주의 뜻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 주의 뜻 이루어지 우리의 모든 것
때가 지금 오게 있고 주님이 오실 분이 정말 예수님 맞습니까? 시험에 들고 실족한 세례 요한이 바로 접니다. 주님, 오늘 1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1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지, 정말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에게 멀리만 느껴지는지, 왜 내 기도만 응답 안 해주시는지 제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 하지만 그래도 이제 인내합니다. 또 기다립니다. 고난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은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현재는 고난이지만 장차 주님 주실 영광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제 나의 관점을 고치게 해주옵소서. 하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변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더 의지하는 나의 믿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인내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오늘도 순종하며 믿음으로 걸어갑니다. 그 많은 선물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나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고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 아름답게 나를 변화시키실 주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 하루하루 살 힘이 없고 지금 하루하루 견딜 힘이 없어도 주님 그 믿음을 붙들겠습니다.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지금 쓰러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아픔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다려 그때를,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 그의 뜻이 이루어지니 기다려.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모든 것, 주의 뜻 아름답게 변하리니, 아름답게 변하리. 기다려. 하나님, 지옥과 같은 내 인생이 이제 아름답게 변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었던 우리의 삶, 힘들었던 우리의 가정도 변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제 광야의 백합화가 피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이제 주님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니 우리 어두움은 다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시간에 천국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여 넘어진 우리가 다시 예수의 십자가 붙들고 회복하는 이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